오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파트 2 실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제가 교회 없음으로써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예배의 다양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수고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론편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과 직분과 조직이 주는 안정감에 머물러만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정말 신랄한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주는 너무나 큰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빠진 종교와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과 사회적 지위와 직분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글 중에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오늘 다윗은 환경이나 자리가 주는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치적인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였지만 사람들이 주는 존경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같은 어쩌면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솔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그런 점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왕, 종교적 신앙적인 리더, 또 국가적인 영웅에서 찾지 않고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시편 23편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링을 하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이자 또 절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시편에 굳이 말을 더해야 하는 그런 설교자의 역할이 참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도 사람이었는데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특히 이 시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잠시의 감정적인 어떤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치며 이 시편을 불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런 너무나도 절실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그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에게, 또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역경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거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나아질 가능성이 0.1%도 보이지 않을 때, 마음 안에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도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런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개역 성경에 더 익숙하실 텐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처럼 부족하고 경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즉 영적 고갈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질문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이 있으면서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워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영적 채워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과 기도에 푹 빠지는 것을 영적 채워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내가 거기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영적 채워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채워짐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를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누군가 그런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을 때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한국과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 CCC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은 한 몇천 명에서 때로는 만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를 할 공간을 만 명이 들어갈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한여름에 밖에 의자도 없이 아스팔트 주차장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CCC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건 간에 몇 수십 개, 때로는 정말 100개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고갈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백문일답을 하면은 20분, 30분이 금방 가고는 합니다. 수십 번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이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성, 또 성도분들도 다양한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 인생이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너무 도와드리고 힘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20년 전에 부르짖었던, 그때는 사실 뭐 잘 모르고 부르짖었던, 그때는 그렇게 삶에 큰 문제가, 큰 obstacle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고 부르짖었는데요. 20년도 넘는 그 시간 전에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제 마음 안에 조그맣게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오늘 백문일답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곳에 있지 못해서 다음번에 꼭 한번 여러분들과 이 백문일답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던 다윗이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 고갈을 호소할 때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떠오른 어떤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반대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요.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젖은 수건을 쥐어짜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에다가 물을 많이 묻혔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짜도록 해볼게요. 이거를 짜면은요, 열심히 힘들게 짜면은 물이 몇 방울은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물을 짜면 짤수록 어떻게 되죠? 물을 짜면 짤수록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고요. 물을 짜면 짤수록 더 힘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이 요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영성이 마치 수건 쥐어짜기 같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애쓰고요, 노력하고 이것저것 힘들게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쥐어짜는데 하면 할수록 더 지쳐가고 우리의 영성의 샘물은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 안의 영성의 샘물은 점점 더 말라가고 마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쥐어짜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크리스천들의 영성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다윗이 한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고백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물은요 우리가 마시면은요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합니다. 농구 모임을 조인해서 농구를 하는데요. 더우니까 땀이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날 밤은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다음날은 머리가 아프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탈수였습니다. 운동할 때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마셔서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날씨가 더우니까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으니까 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탈수증이 오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1시간 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게토레이 가루를 사서 물에 타서 물의 흡수를 빠르게 하니까 운동을 해도 탈수증이 없어지고 몸에 수분이 잘 유지돼서 이제는 머리도 아프지 않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의 샘물은요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솟아나는 그런 영성의 샘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의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요, 사람 안에서 계속 샘솟아서 탈수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샘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고기 뷔페를 가서 제가 언리미티드 바비큐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오늘 고기 뷔페를 먹고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아무것도 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와 함께 오늘 고기 뷔페를 드시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넘치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때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느끼면요,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자꾸 어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 고기 뷔페를 배부르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제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감입니다.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의 그 마음의 부담감과 중압감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끊임없이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리프레시하고 리뉴하고 다르지 않게 끊임없이 내 삶에서 솟아나오게 주중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러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특식을 먹고 뷔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중에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건강한 우리의 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상에서 힘든 순간에서도 경험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의 고백이 바로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 성숙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신앙 성숙이란 믿음을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 성숙은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는 추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 은혜, 믿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가끔 어떤 성도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언어죠?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해도 그것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언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소화내고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에게 쫓기고 백성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쫓기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삶에 적용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믿음의 경험과 고백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가서 남교회 예배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장소나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예배를 대하는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예배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예배의 방식, 찬양의 음악 또는 예배의 환경 이런 것이 우리는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설교가 어떤지, 목소리와 발성과 표현이 어떤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 찬양을 두 곡 하는지, 세 곡 하는지, 네 곡 하는지, 빠른 찬양을 하는지, 느린 찬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를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태도, 여러분 그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 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뷔페를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누군가 맛있게 해주는 밥을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중에 할 것은 내가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나의 말씀의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무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가장 훌륭한 것이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가 맥체인 성경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꼭 아침에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읽어도 좋고 저녁에 읽어도 좋고요. 매일 성경을 읽어도 좋고 생명의 삶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은혜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 기도의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리더의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rayer is the backbone of our church. 기도가 우리 교회의 척추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존경하던 어떤 신앙의 리더가 해주었는데요. 제가 허리를 다쳐봐서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인데요. 기도가 바로 척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배, 이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에서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 예배 기도의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바꾼 것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어, 성경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읽는 것과 보는 것보다는 들음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우고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는 정말 제 평생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의 축복, 제 영성에 마르지 않는 샘물은 제가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왔는데요. 균형 잡히게 듣기 위해서 저는 저의 마음에 스픽하는 좋은 설교자들,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보통 하루에 한두 개, 많으면 세네 개까지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저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영성의 샘물로 그렇게 끊임없이 차오릅니다. 또 기도할 때 저는 목소리가 약해서 제가 목이 잘 쉬고요. 눈 감고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디에서 목적지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저는 걸으면서 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부르셨죠? 이렇게 대화합니다.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우 하정우 씨 잘 아시죠? 이분이 걷는 것의 신봉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란 먹고 숨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데요. 걸음으로써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정말 걷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감탄할 정도로 그가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요,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상성을 믿음의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가 모든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이번에 여성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성분들과 우리 남성들도 이제 열심히 큐티도 하고 또 북클럽도 하고 함께 남성들은 걸으면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성 사역 가을 큐티 나눔이 시작되고 여성 북클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왜 시작하냐면요. 우리 안에 주중에 주말에 말고 예배가 끝난 후에 주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중의 영성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갈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함께 큐티하고요. 북클럽 함으로써 마르지 않는 영성으로 주중에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그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와 자리와 직분과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주중이 되면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없는데 새로운 은혜는 없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어떤 판단으로 율법으로 신앙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새로운 채워질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 내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